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바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숭방길에 오르면 그 나라에서 그에 맞는 의전을 거행하게 되는데 비행기에 딱 내리는 순간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 카펫을 밟고 내려오면서 많은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느냐 안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의전이 다른 것입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재산이 무려 14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것을 경매로 넘겼더니 낙찰가가 무려 59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59억을 받아서 뭐 기부를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까요? 그런 세계적인 갑부이지만 아침에 3달러,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를 아내에게 받아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맥도날드에 들려서 햄버거를 시켜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그 자리에 그의 딸 김주애를 동행시키고 있는데 대동하고 있는데 그의 딸이 입은 옷이 명품 브랜드 디올 키즈 재킷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갖가지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올라와 북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고질적인 식량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딸은 좋은 옷을 입고 북한에서 상상도 못하는 것을 먹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드시고 오셨죠? 김치찌개하고 밥 먹고. 아 김치찌개. 그러면요 워렌 버핏보다는 낫습니다. 워렌 버핏은 저기 그 맥도날드에 가서 그 햄버거 그 조각아리 하나 먹고 오는데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드셨으니 나은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처럼 좋은 것만 먹으려고 찾아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인병이 들리든답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올해는 4월 첫째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먼저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김정은처럼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환호하였어요. 종려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요 레드카펫 아시잖아요? 종려나무를 깔아가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전의 이야기인데 일주일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후에 그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이러한 일주일간의 긴 여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많은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안에 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반찬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성만찬이 저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 언약은 6월절에 제자들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 축제는 5일간 지속되는데 공식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빵집에 가면 거기다 누룩을 넣잖아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올립니다. 그런 누룩이 아니고 그런 누룩이나 설탕도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무교먹 순수한 밀가루로 구운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그것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무교복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전날 밤이 6월절로 지켜졌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를 먹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우리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내가 어디에서 일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다시 여쭈어봐야 됩니다. 사명 갖다가 다 끝이 아니고 내가 뭐 주회장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집사로 세워졌다, 아니면 권사님으로 세워졌다 하면은 직분을 받았으면요, 그 사명에 대해서 어디에서 일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것이 주님 뜻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셨다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 주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곳을 무슨 다락방이라고 해요? 마가 다락방이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로 부잣집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는 바벨론의 언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인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언어도 알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그러다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당시 밤빌리아에서 중도 이탈합니다. 높은 산을 막 산맥을 올라가자고 하니까 저 삼촌 못 올라갑니다. 바나바 삼촌 저 못 올라가요. 그 도망쳤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지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후에 디모데의 후서를 보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나에게로 오라고요. 간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마가 다락방은 아주 큰 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였는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마가 다락방인데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성만찬을 베풀었던 장소일 것이에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방이 없거든요. 큰 다락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뭘 하셨다고요? 성만찬을 했을 것이다. 성찬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다. 120문도가 그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 장소에서 성령의 불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뭐를 베푸셨어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찬식을 보여야지. 그리고 받아 먹으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 주시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세우신 언약이다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장소에 모였지만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안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 이단들에서요, 이단들이 더 새 언약을 써요. 새 언약이야. 우리 교회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저 이단에 있는 교회나 기독교의 정통 교회나 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요즘 뉴스에 나오는 뭐 무슨 누군가 이단 교주가 있는데, 예, 그것도 그냥 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새 언약이다, 새 노래다, 새 찬송이다 사용하면서요, 새 언약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단 교주와 맺는 언약이 아니라고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 자신 안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죄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요 교회마다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한 교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을 축복이 뭐예요?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삼삼순의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위를 위하여 핍박 받아봤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위를 위하여 핍박 받아봤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욕 먹어봤니?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저기 어디 전라북도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셨는데 형님이 큰 형님이 한 20살 차이 난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는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는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요 막 그냥 따기를 막 그냥 그 밤에 막 한밤중에 12시 넘어가지고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따기를 그런데도 신학교 가갖고 주의 종이 목사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하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아봤니? 따기를 받았는데 예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따기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제 따기 여기 때려줬으니 오른뺨도 때려주시고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갈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고난 받는 것뿐만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가? 다니엘은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위층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때 3명의 총리가 세워졌는데요. 부정부패 안 한 총리가 하나 딱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다니엘이에요. 나머지 두 분들은 막 부정부패하고 막 뇌물 받고 막 다 그러는데 야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보니까요. 다른 거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뭘로 쓰러뜨려야 돼요? 종교적인 것으로 쓰러뜨려야 돼요. 저 사람한테는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종교적인 걸로 쓰러뜨리자. 당연히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넣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배고픈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대적들을 넣고 사자굴에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한 꼴깍 삼켰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는요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 2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2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요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15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후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고 원해. 유월절 떡을 먹어. 이 성찬을 베풀어 주길 원하고 같이 식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나중에 너 장가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밥 먹어야 된다.
예. 예. 한 달에 한 번 어디 가족끼리 밥 먹는 게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뭐 한다고요? 식사 한번 하자. 6월절 만찬하자. 떡 먹자.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야, 주님의 십자가 치신다는 거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을 받을 줄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면 권력 잡고 한 자리 할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권력 자리에 대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벌고 막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에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나가셨다.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고요. 맞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라 하셨는데, 교회의 목적은요, 제자는 그 목적이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었지만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그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네,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면 은 30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노예로 팔려가는 돈이 바로 은 30이에요. 노예를 이 사람을 팔고자 하면요,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은 30에 팔려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30에 팔려가셨어요. 은 30, 노예로 팔려가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장사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부와 명예와 권력 잡으려고 이용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디다케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디다케는 바로 복음의 증거와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다음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교제인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18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만 잔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에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나은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신포도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는요, 번역상의 오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신포도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매실을 보면 이제 초가 있죠. 초가 되죠. 그런 식초나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의 원문을 공부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배우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바로 무교병입니다. 동그랗게 구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밀가루 가져다가 이렇게 반죽하신 다음에 저기 구우면 됩니다. 아무것도 설탕도 안 넣고 누룩이 없는 빵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하나도 없죠. 네,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떡은 내 몸이라 하셔요. 그럼 이 떡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몸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그럼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떡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방황하다가 죽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귀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고 그러니 죽고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마시려고 그래요? 교회 오면 포도주만 마시려고 해요. 떡은 안 마셔요. 왜 떡을 안 먹으려고 합니까? 맛이 없어요. 무교봉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세상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룩도 안 들어갔죠. 세상 것도 안 들어갔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면 힘들죠. 세상 친구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버리라고. 그러나 이제 포도주를 심장에는 좋으니까 그 술을 약간 먹는 거는 괜찮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에게요, 미움이나 이유식을 줘야 돼. 죽을 막 이렇게 해갖고 갈아갖고 거기다가 고기도 넣고 갈아서 줘야 되는데 밥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애기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체하고 맙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으면요, 거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엄마 젖만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우유만 먹으면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어떤 아이가 자꾸 토한다고 그래갖고 보리차만 3개월 동안 먹였대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 엄마가 어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죽고 만 겁니다. 뭐를 줘야 돼요? 이유식을 이제 주기 시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유식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친 것도 조금씩 먹어야 되고, 아주 거친 것도요,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밥도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고, 나물도 좀 볶아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음식도, 짠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단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쓴 것도 건강에 좋다면 요즘은 쓴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을까? 그 떡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먹으면 체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떡을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셋째,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산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요, 주님의 몸이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헬라어 아남데시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기갈기 찍혔는데요. 채찍에 보면요, 그 로마 병들의 채찍에 보면 로마 병장 끝에 채찍에 이런 쇠고슬이 달려 있다. 쇠고슬이 날카로운 쇠고슬을 달아가지고요, 그냥 한번 쫙 치면요, 그게요, 예수님의 그 등에 막 그냥 딱 달라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박히죠. 그걸 쫙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쫙 쓰지는 거예요. 등이 막 그냥 그걸 한 대만 맞은 거예요. 수십 차례를 맞으시면서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가지고요, 막 그냥 온몸이 막 피가 흘러요.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 예수님께서 뭐를 쓰셨다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그러면 한번 가시면류관 써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 요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 손가락만 한 5c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요? 가시관을 만들어 갖고요. 푹 씌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막 5cm 정도 되는 그 가시가 막 푹 찔러가지고 피가 막 철철 막 흘립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만 얼마 못 가서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말씀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보면요, 짐승의 각을 뜨고 쪼개어서 화재로 막 다 태워서 돼요. 제물로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 외에도 있지만 완전히 태워지는 제사는 유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생명 정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태우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요, 짐승의 가죽입니다. 가죽만큼은 태우지 않아요. 제사장이 분기시되죠.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있으시던 거, 그 옷을 누가 나눠요? 군명. 예, 군병들이 다 나눠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고독까지. 짐승의 가죽은 어떻게 한다고? 태운다고요? 태우지 않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운명하시는 노방이저의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어떻게 모든 피가 그냥 다 쏟는 거죠. 그리고 노마 병정들이 주님이 이미 운명하신 거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꺾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5절에 46절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원래는 다 뼈를 꺾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범죄자들은 다리를 꺾어야 돼요. 왜냐면요, 만약에 살아나가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왜요? 출애굽기 12장 45절 46절의 말씀. 꺾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포도주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속에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죄와 질병도 함께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를 힘입어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형제가 아픕니까? 그러면 가서 기도해 주세요. 돈이 없는데 그래도 아픕니까? 그럼 가서 손을 닦고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은 그러나 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의 모든 환경의 저주를 끊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질병이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무슨 질병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쭉 병명을 물어본대요. 무슨, 저희 집은요 폐가 안 좋아요.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관지 폐가 안 좋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 유전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20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것을 하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끌려 주님을 판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그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수로 갈수록 뭐예요? 돈 때문에요.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를 파는 것은 뭡니까? 돈 때문에 형제자매를 고소해요. 내 피부치 내 피를 나눈 형제를 막 고소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드리고 먹을 것을 안 드립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런 시대예요. 누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거를 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 저기 주식 투자하면 뻥튀기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12주조 드릴 때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겠어요? 10분의 1 고르반 설교를 통해 10분의 1 구별해서 부모님께도 드려라. 그래야 그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식을 죽는데 말세에 내어준다 하는데요. 하나 낳고 둘 낳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야지. 둘째는 저기 낙태해야 돼. 그게 뭐예요?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됐다. 부모님께 먼저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려. 낙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주신 대로 나와라. 아니면 금욕성 하래. 형제를 고소하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복 주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대요. 그것을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하는 건가요? 성찬식을? 그럼 성찬식 때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떡과 포도주. 나는 떡만 먹을래. 나는 포도주만 먹을래. 교단마다 틀려. 어떤 교사는 우리는 떡만 먹어야 돼. 우리는 포도주만 먹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해. 아니야. 그거보다는 그냥 성령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말씀만 지키면 돼.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가 함께 공존해야 돼. 오늘 떡만 먹으시는 분이 없으실 것이고 포도주만 드시는 분이 없을 것이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6월절에 제자들과 맺으신 약속이며 그것을 또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자들과 뭘 또 맺으신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은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맺으신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기념하는 자들에게도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의 저주, 어려운 것들, 질병 모든 것들을요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자매 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또한 오늘 주일 예배를 또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주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의 초주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안에서 미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앙의 성숙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